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냈죠? 네. 안색들이 좋아 보입니다. 네. 요즘에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왜? 네, 결혼을 앞두고 네, 결혼 앞두고 행복한 있어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도 앞두고 그냥 목사님 얼굴 뵈면 감사해요. 역시 목사님 재밌다. 재밌다. 결혼을 하셔 역시.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사람 만나면 네. 인사들을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안녕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네. 외국인들이 발음하기는 좀 어렵지만 안녕. 어렵지만 안녕하다. 이 말이 샬롬의 번역어로 제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평화. 네. 내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속 썩이는 자식도 없어야 되고, 네. 그죠? 건강해야 되고, 네.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하고, 네. 그렇죠? 몸과 마음이 두루 평안한 상태가 안녕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것은 총체적으로 묻는 거죠. 그 삶이 어떠하십니까? 네. 다 좋으시죠? 이런 질문이죠.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녕을 원하지만 네. 살다 보면 늘 안녕할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침이 있는 게 인생이죠. 그 올라갈 때도 있는가 하면 가라앉을 때도 있고 네. 이게 이제 거듭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작은 어려움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는데 나의 능력 범주를 벗어나는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죠. 네. 그때 어떠냐면 나의 바닥을 보는 거죠.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걸 견딜 수가 없구나. 특별히 사회적 외로움도 있지만 질병의 고통,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해지죠. 정규 씨 살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저요? 네. 저 엄청 많았죠. 많이 아팠어요? 네. 맹장 수술도 하고 무릎 수술도 하고. 아니 그리고 좀 얼굴도 좀 많이 아팠었던 것 같은데. 얼굴이 이렇게 건강해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시는 인생의 중년을 지나면서 아주 깊은 병에 들려서 네. 죽음의 시련 속에 차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한번 볼까요? 네. 시편 102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56강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102편이 조금 길죠. 네. 적절히 나눠서 낭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 씨부터 낭독하죠. 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분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시를 읽으면은 마음이 숙연해져요. 네.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아주 보편적 상황이기도 하죠. 고통 없는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때로는 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 고통의 자리에 서야 우리가 하나됨을 느껴요. 아픔과 슬픔,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세상에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슬픔에 대한 공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 속에서도 같은 슬픔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시는 그런 공명을 우리 속에 일으켜줍니다. 시편 가운데는 참회 시라고 불리우는 시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참회 시가 시편 51편 같은 건데요. 오늘 이 시도 참회 시입니다. 공교롭게 51 곱하기 2 하니까 102가 되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참회 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의도적 배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우연이 있네요. 그런데 이 시에는 아주 긴 표제가 붙어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뭘 참여하는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인은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인식하는 것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내면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사람 참 안 됐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이 시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이 시의 구조입니다. 자, 고통받는 개인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개인의 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그러면서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7절까지 계속 그럽니다. 시온 회복에 대한 그런 희망과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로 또 가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나를 중년의 날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개인의 탄원으로 또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오락가락하네요. 오락가락해요 지금. 이제 그래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 회복된 백성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 구성되는 핵심이 되고 있는 구절은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등장하고 있냐면, 그렇죠?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 이제 잠시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 이 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있고 공동체의 기도가 있는데 이게 서로 교직되고 있어요. 마치 테피스트리를 짜는 것처럼, 그렇죠? 한 줄은 개인 기도, 또 한 줄은 공동체 기도, 이렇게 있어요. 섞여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가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한 개인이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었던 한 개인의 기도를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비해서 공동체의 기도로 승화시켰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죠. 근데 그 고통에서 발설되고 있는 언어를 한 공동체가 아까 얘기했죠. 나라도 부침이 있다고 얘기했죠.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투사해서 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얘기했던 18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이 마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나라를.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시는 개인의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체의 기억이 아로새겨져 있는데 공동체가 병들었던 기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억은 뭘까요? 포로. 그렇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뭔가 상실감을 안겨줬을 거예요. 그렇죠. 뭐로부터 상실되었죠? 우선은 땅이 없어요. 땅을 빼앗겼고 잡혀갔으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또 하나 뭐가 없었을까요? 성전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중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또 하나는 뭘까? 왕의 상실입니다. 왕조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내 후손들 가운데 내 왕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 전체가 병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금방 삼중적 상실을 얘기했는데 땅의 상실, 성전의 상실, 왕의 상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상실된 것에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땅으로 돌아와야 하죠.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 하죠. 성전 세워져야 하죠. 왕이 새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죠. 회복돼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성전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왕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포로민들이 한 가지 희망의 단초로 가지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임금이 자기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포로민들에게는 희망이 됐어요. 무기력한 왕이었거든요. 무능력한. 무능력한데도 희망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요. 이 시를 이제 보는데 앞에 1절부터 11절을 보면 들으소서, 상달하게 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응답하소서 이런 탄원의 표현들이 1절과 2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면 여러분 3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타스민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 여기 한번 써볼까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병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시간의 무상성입니다. 그렇죠?
네.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연기처럼 내 시간이 소멸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탄다. 여러분 뼈가 다 들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육체적 괴로움에. 엄청 아프셨네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진짜. 이 육체적 괴로움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마릅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네.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랬으니까 든든한 줄 알았던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아, 맞아요.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내 신세는 마치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신세이고 지붕 위에 참새 같습니다.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데요. 외로운. 네. 조류 특집. 그렇죠. 외로움을. 고립감. 네. 네. 여러분 그 외로운 병든 사람들이 네. 병이 짧을 때는 괜찮아요. 그 사람들 방문도 하고.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네. 병이 길어지고 나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깊어지죠. 네. 근데 여기 여러분 광야의 부엉이, 또 황폐한 곳에 올빼미, 부엉이 올빼미, 네. 네. 예 그렇게 돼 있죠. 네. 광야의 여러분 그 부엉이 소리 어떻게 울죠? 부엉이가 예, 비슷하게 내는. 올빼미는 뭐지? 올빼. 정확하네, 정확하네. 비슷해요. 약간 그 허스키한 보이스로 이 울림이 부엉부엉하는 그 소리가 황폐한 곳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딱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건 뭐냐면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외로움과 고립감이 이제 너무 큰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이렇게 말하네. 지붕 위에 참새 같아. 참새는 원래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는 때를 거예요. 지어 다니기도 네네. 하죠. 근데 그러니까 더 지붕 위에 외로워 걔가 보이는 거지. 홀로. 한 마리만 있으니까. 그렇죠. 공동체가 상실된 거지.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핍박입니다. 아, 진짜 힘들겠다. 핍박. 원수들이 너무나 이제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때문에 내가 쟤를 양식처럼 먹고 아이고. 아우. 눈물 섞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수치와 슬픔인데 거기에다가 더하여 뭐냐면 희망 없음. 이건 진짜 끝이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열거를 해놓고 보니까 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진짜요.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여기 다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무상하다 이게 하는 느낌. 내 시간이 막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네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의 분노와 진노. 분노 때문이라. 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화가 나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렇죠?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전혀 네. 자기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는 얘기 없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희 씨가 낭독하는데 내 마음이 덜컹했던 부분이 있어요. 10절 하반절.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막 네, 그런 마음이 좀 찐하게 오죠. 네네. 나를 들어서 지금 던지셨어요. 던졌다. 그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 이웃들로부터도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이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자,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시드는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해질녘이 돼가지고 해질녘이 되면은 이제 해가 서산에 쭉 비키니까
해가 수평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도 길어지죠. 네. 길어지죠. 네. 그 긴 그림자가 자아내는 쓸쓸함 같은 거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 말할 수 없는 쓸쓸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 시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저녁 그림자 같은 것이죠. 네. 여러분 어둠이 속절없이 내 삶 속에 훅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 가운데 하나가 상호 이태준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 이분이 쓰셨던 수필집이 무서록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는데 무서록은 무서, 순서가 없어. 원래 수필이라는 게 붓 가는 대로 쓰는 거니까 네. 무서록이야. 순서가 없이 기록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지. 거기에 밤이라고 하는 수필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닫힌 문을 그냥 들어서는 완연한 밤 걸음이 있다. 밤이라는 게 이 지금 이 작가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닫힌 문을 네. 문도 열지 않고 들어서는 들어서는 거예요. 밤걸음. 기가 막힌 표현이죠. 네네.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벽에 걸린 사진에서 어머님 얼굴 데려가고 이렇게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니까 네네네네. 기가 막히죠. 네. 벽에 걸린 사진에서 어머니 얼굴 데려가고 책상 위에 있던 꽃송이도 감겨버리고 그리고 그 어둠이 결국 뭘 하냐면 나중에는 나를 심산에 옮겨다 놓는다. 심산은 깊은 산. 네. 깊은 산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닫힌 문을 그냥 들어서는 완연한 밤 걸음이 있다. 이 표현이 이게 기가 막힌 표현과 이제 만났는데 그렇죠? 살다 보면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내 속에 훅 들어와서 네.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가려버리고 네.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마치 어머니의 얼굴을 데려가 버리고 마는 것처럼 내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앗아가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러분 베어진 풀 시드는 거 보면 네. 참 속절없죠. 네. 속절없지. 풀이 시듬과 같다. 내 존재가 이렇게 시들시들 해가는 거죠. 자, 이것은요. 개인이 겪는 질병의 고통에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것이 공동체의 경험이라고 본다면 바로 나라가 망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조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국이라는 게 뭐예요? 조상들의 나라. 네. fatherland 아니에요? 네. 조국이 조국인 까닭은 뭡니까? 내 아버지가 땀 흘렸고 내 아버지가 피 흘려 지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조국 아니에요? 네. 조국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절망의 깊은 곳으로 지금 우리를 데려왔어요. 그죠? 네. 11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논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렇게 됐죠. 네. 그런데 여기에 유감스러워요. 어떤 말이 있냐면 새 번역도 그렇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러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나 역접. 버트. 네. 예, 그러나가 있어요. 예. 이게 그러나 주님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자, 내 삶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시드는 풀처럼 대책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한계인데 네. 갑자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내 시간은 유한하게 이를 데 없지만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빛나는 전환이 일어났죠. 그러나. 빛나는 전환이 일어났죠. 자, 나는 이렇게 유한하고 속절없이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죠. 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한 대대에 이어질 것이다. 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요. 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는 한 소망이 완전히 쓰러진 건 아니다. 네. 시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이 14절이 기가 막힌 네.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또 어디 격절된 자리에 있다가 네. 그렇죠? 어쩌면 여기서 내가 못 나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딱 이제 풀려났어 밖으로. 그러면요 돌 하나도 새롭게 보이거든요. 풀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작가가 있는데 크레타 출신의 작가입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러죠. 크레타에서는 풀 한 폭이 돌 하나에도 이야기가 깃들여 있대. 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함부로 이제 얘기할 수 없어. 네. 근데 난 이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해뒀는데 시편에 나오는 거야. 14절. 그죠?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너졌던 나라, 잃어버렸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6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시온을 건설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건설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여러분 어떤 토목공사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신다고 얘기할 때 건설은 이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수출하는 것도 건설이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한다. 야. 그 무너졌던 마음을 건물도 세우지만 네. 무너진 마음, 네. 그렇지? 이 마음을 이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네.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됐을 때 무너진 마음이 세워졌을 때 세워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영광은 카보드였죠. 카보드라는 게 뭐였어요? 무거움이야. 그때 말씀해 주신 거를 기억나요? 기억하자면은 배에 이렇게 묵지가 깔려 있는 예. 바닥짐. 예. 바닥짐이 배가 중심을 잡아준. 그렇죠. 중심을 딱 잡아주는 네네. 영광은 그런 무거움이기도 해요. 네. 역사가 휘뚝휘뚝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함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에 영광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한 역사가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닥짐처럼 든든하게 중심이 되어주시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시온, 회복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건물 세우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맨날 경제 발전 이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세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비극성 가운데 하나는 마음들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조그만 파도가 치면 휘뚝휘뚝 넘어가죠.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든든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내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네.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아멘. 그죠? 이게 시온을 그렇게 지금 건설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보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얘기는요. 네. 포로기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이 쓰던 언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제2 이사야라고 일컬어져 있는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이 회복되었을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해방과 회복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는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이것은요. 네.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이것은 창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뭐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새로운 창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왜 여호와를 찬양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기 때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이 세계는 네. 어떤 세계냐? 하나님이 위에서 하감하신 그 세계의 내용은 네. 갇힌 자의 탄식.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세계예요. 자, 우리 역사로 얘기하자면 우리 역사가 진짜 진보했다고 하는 건 뭘 뜻하냐? 억울한 사람의 그 신음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운 것 없고 네. 가진 것 없고 네. 백 없고 이래서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히 회복된 삶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이다. 그렇죠? 세상에 의해서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은 사람들을 네. 하나님이 해방하신다 말이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결국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한다. 네. 근데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될 때 22절이 얘기합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네. 메시아의 노래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세상을 향해 지금 가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부터 24절까지는 개인의 탄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여러분 병들어서 금방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죠? 네. 근데 이것은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본다면 네. 뭡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 나라가 대대에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포로로 좀 잡혀갔으니까. 짧게. 우리를 중년에 이제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말아달라는 네. 공동체의 기도를 볼 수도 있죠. 네. 예.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가 함께 이제 연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위대함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자,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창조의 이야기를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영존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옷같이 낡아지겠지만 그래서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겠지만 주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12절에서 네. 그러나라고 하는 신앙적 전환이 일어났던 것처럼 네. 내 삶이 지금 비록 저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내 삶을
하나님에게 연결하고 살면 내 삶이 이제 한결같아진다. 네. 회복된다 하는 얘기죠. 12절과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네. 이 16절에서 28절까지는 창조 활동 속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 전체를 우리들이 보면서 개인의 경우에는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이런 고통 속에 있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이 삶을 그분께 봉헌하자 그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해야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네. 나의 유한함, 연약함까지도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네. 왜 드려야 하냐면 그분께 바친 것만이 영원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 고통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원성을 갖게 돼요. 옛날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아주 아름다운 비단 손수건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자기에게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책상 위에 있었던 열려진 잉크병 쓰러져가지고 비단에 잉크가 묻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소녀는 울었어요. 그러니까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그 어른들이 가보니까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한 아저씨가 얘야 그 수건 좀 아저씨 좀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내밀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잉크가 물들어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이쁜 그림을 그렸어요. 야. 유명한 화가였거든. 그러자 그 수건이 뭐가 됐어요? 망가진 줄 알았던 수건이 작품이 됐네요. 오히려 작품이 됐죠. 작품이 됐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네. 우리 역사가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것을 내가 해결하라고 하면 네. 해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로 가져가요? 그분께 가져가면. 그분께 가져가면. 그분은 아까 얘기한 화가가 잉크 묻었던 비단 손수건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꿔냈던 것처럼 바꿔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죠. 이게 이제 개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역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역사 또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자, 이게 우리 이제 개인에 대한 경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우리 공동체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때 네. 결국은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이런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왜 그래? 우리 사이 다 좋잖아. 잘 돌아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러면 더 변화가 깊어져요. 없는 거죠. 내가 참상 속에 있다. 우리 역사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능숙한 선장은 하죠. 바람이 일 때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더 빨리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처럼. 네. 그렇죠? 이런 것이 없다면 좋겠지만 역사 속에 이런 어둠이 없다면 좋겠지만 네. 어둠 없는 역사는 없고요. 어둠의 역사를 어둠으로 인정하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했기에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 돛을 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향하라고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역사의 어둠이 거치게 될 거다. 네. 그렇죠? 오늘 이 시편 102편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든 인생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조건이 제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인생의 어둠은 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것이 이 시의 교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나라는 그 단어에 이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까지
이 개인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정말 마음을 아파했을까. 맞아요, 진짜.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죠. 거기서 그냥 끝으로 좌절하고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그냥 그게 맞아. 끝이. 요즘 또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자꾸 이제 보여주는 시대잖아. SNS도 맞아, 그렇고 좋은 걸로만 포장하는데 그치.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고 겸손하게. 아니, 근데 좀 이렇게 내놔야지 또 우리가 같이 뭐 어려운 거에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또 모아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나는 항상 안 좋아 보여. 그래? 안 어려워 보여. 그러나야 이 사람은 이제 그러나의 경지에 가셨어. 밥 먹으러 갈까요? 네. 그러나.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무엘을 만나고 함께 산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높, 2번 라마 나옳, 3번 베들레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